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어떤 말이 선한 말이냐면 내 마음이 또 내 생각이 내 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는 말, 그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이 있었고, 용서의 말이 있었고, 위로의 말이 있었고, 축복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말이 내 입에 습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해야 될 선한 말 가운데 오늘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성경에 이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훈계는 교훈과 책망의 한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는 것, 이게 훈계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잠언서 1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장의회기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훈계를 듣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또 잠언서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심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자니라. 이 경계가 훈계 교훈입니다. 또 잠언서 15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죽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나오게 합니다. 롯이 자기의 두 사위에게 가서 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사위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그 다윗이 죽기고 직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밉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훈계하고 책망하지도 않았고,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훈계나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훈계와 책망의 유익, 훈계와 책망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9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 달게 받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또 잠언서 1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교훈과 책망을 받는 자는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는 자는 평안하게 됩니다. 또 잠언서 1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사망의 거물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거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잠언서 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됩니다.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으면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또 잠언서 1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기 수욕은 부끄러움입니다. 훈계를 받지 않으면 궁핍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경계를 받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서 2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경계하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자들을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그랬고요, 제사장이 그랬고요, 왕이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은 리더자들, 권위자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십니다. 교훈은 잘못하기 전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게 하는 말이고, 잘못하기 전에 하는 말이고, 책망은 잘못한 후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은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교훈했는데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죠. 교훈이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책망은 치료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달게 잘 받는 사람은 잘 되고 바르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걸 보면 책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허물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바로잡아야지,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는 요만큼도 나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실 때 담배꽁초 버린 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꽁초 들고 길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냥 경찰서로 가야지. 바로 잡아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데 웬 아가씨가 길에서 담배를 핀단 말이죠. 가가지고 여기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닌데 그냥 막 경찰에 112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담배 핀다고 길에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불법 주차, 교회까지 오는데 불법 주차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차도 지금 밖에 도로에 돼 있어요. 옳은 거 쭉쭉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구청에 전화해 저기 불법 주차가 있다고. 불법으로 붙인 광고물 있어요, 없어요? 무진장 많습니다. 다 신고하고 떴고 붙이고 다 한다고 합시다.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구조물, 안전벨트 미착용, 또 요즘 보면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보면, 오토바이 그 라이더들을 보면 핸드폰 보면서 주문을 받잖아요. 갑니다. 또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잘못이기 때문에 또 팍 소리 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다 하고 오면 오늘 안에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내일 새벽이나 돼야 올까 모르겠네. 그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 다 관여하며. 여러분, 아무리 허물을 책망으로 바로잡는 사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물을 덮어주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7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훈과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같은 잠언서에서도 바로 밑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의 범위, 내가 누구에게 교훈과 책망을 할 건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를 교훈하고 책망해야 됩니까? 자녀들. 남의 집 자녀까지 교훈하고 책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애가 지금 담배를 피면 차 타고 가다가도 멈출 겁니다. 잘못된 거니까. 남의 집 애가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다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해주신 확실한 교훈과 책망을 가지고 내 범위 안에서 내 자녀 교훈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교사는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아니라면 함부로 교훈하고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정해주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 성경에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경우, 아니면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책망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책망합니까?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하는 걸 보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는 걸 보면 마음이 좋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교훈과 책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을 잘못하면 그 아이가 그 잘못된 교훈과 책망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교훈하는 거고 누구를 위하여 책망하는 건지,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하여 책망하는 건지, 내가 화가 나서 감정의 다스림이,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은 온데간데 없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팍 쏟아낸단 말이죠. 안 하느니만 못한 책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아무리 좋은 책망이라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불필요한 교훈이고 불필요한 책망입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청각장애인이라고 합시다. 소리를 못 들어. 저 보세요. 소리를 못 들어요. 소리를 못 듣는 여러분들한테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벙어리라고 했죠? 소리를 못, 청각장애인이. 저 보세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좀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김용래, 유한호 막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눈 똑바로 안 떠요? 응? 응? 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어라고 하죠, 수어. 학교 다닐 때 저도 여기 그 장애인 학교에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서 몇 가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돼지랍니다. 너 돼지? 닮았다. 수어로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책망을 하려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데 아무리 소리 지른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어를 배워야지. 문표실까요? 눈떠라고.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면 똑바로 좀 보라고, 이 화면에 띄어있지 않냐고 똑바로 보라고.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글을 주려면 어떤 글을 줘야 되죠? 점자로 줘야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훈과 아무리 좋은 책망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만큼만 하는 것. 자꾸 우리는 교훈하고 책망할 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감정에 못 겨워서, 내가 화가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게 내가 화가 나서, 사실은 잘못된 걸 수 있으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엄청나게 상처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도, 우리 하민이, 영민이한테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제가 다른컨대 우리 하민이, 영민이가 지금 유연이 말하다면 그때보다 잘 키웠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음하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유연이 어느 만하다 그러면 제가 유가영보다는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김지연보다는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저도 잘못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못된 이게 교훈과 책망이 20년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예요. 내가 걔들보다는 잘 키워. 걔들 아빠보다도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애들이 없네. 여러분, 자녀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잘못을 교훈하고 책망하려고 하는데 내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온갖 날카로운 말로,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을 할 때는 늘 동기가 뭔지,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이 안 됩니다. 수어를 배워야죠. 자칫 잘못하면 교훈과 책망이 사랑이 아니면 비난과 비판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동기는 하나님이 아세요. 말하는 내가 압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꼭 교훈과 충고를 할 때, 책망을 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 싫은 건지, 내가 불편한 건지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야 선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훈과 책망의 내용이 좋더라도 그 동기와 방법이 잘못되면 조금도 선한 말의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을 할 때 부모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게 상처받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는 말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 말, 그 단어 때문에 상처받는 말 때가 있어요. 우리 하민이가 어딜 가면 잘 쏟아요. 밥을 먹으면 식당에 가면, 짜장면 집에 가면 푹 쏟고, 어디 가면 툭 넘어지고, 뭘 하나 깨고,
그래가지고 아빠인 제가 볼 때는 하민아 정신 차려. 하민아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그래가지고 장난기도 좀 있고, 하민이가 뭐 잘못하면 어리버리김 또 깼구만, 또 쏟았구만. 그런데 언젠가 하민이가 저한테 아빠 저는 어리버리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아, 얘한테 이게 상처가 되는구나. 그러면 걔가 지금 없으니까 어리버리 안 하냐? 지금도 어리버리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거 말은 내가 안 해야겠구나.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한 것이 아마 여럿 있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다 큰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은 아빠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안 물어보세요. 우리 집 애들은 아빠가 소리만 안 쳤으면 좋겠다고 할 거예요. TV 보다가 정치 문제 나오면 여론들이 깐작깐작 이야기하니까 점점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작은 놈이 봐봐요 아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네. 그 이야기가 저는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 어떤 말이 있는지.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처가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용서한 거 또 거론하지 말고, 비교해서 책망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하는데, 국을 끓이는데, 미역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한 국자.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소금을 한 바가지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는 적당하게. 교훈과 책망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훈과 책망이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그래야 상대방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또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교훈하고 책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유만호 장로님이 자녀들한테, 누구 화준이한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보고 계셔. 자, 그러면 말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 교훈과 책망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조심해야죠. 저는 제 설교 시간에 제 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시다. 떨려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
누구 뭐 어떤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머리만 보일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하더라도 우리 입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내 감정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났을 때, 너무 화났을 때, 그때 말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내 입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할렐루야. 장로님, 김영래 권사님이 집에서 다스림을 못 받으면 빨리 전화해요. 제가 성경책 가가지고, 아니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제가 가면 좀 덜 그러겠지.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되, 뭘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요. 어떤 분들은 책망하면서 본인의 감정이 어떻게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본인이 막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훈과 책망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에요. 교훈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교훈과 책망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꼭 잘못된 것을 볼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꼭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못 참아서 그런 건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한 건지, 상대방을 위한 건지, 내가 이걸 못 견디겠어요.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하는 건지, 정말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이야기해야죠. 수준이 다 다릅니다. 위원이하고 어느도 수준 차이가 난대요. 고윤남 군사님 그렇대요. 뭔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는 유치해서 못 누겠다는데, 유연이하고 유치해서 2살 차이도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교훈과 책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다스림을 받는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한 건지. 나머지 뭐 방법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해서 교훈과 책망은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두 가지. 1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의 유익을 알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훈과 책망을. 2번 같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교훈과 책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요 두 가지 합쳐서 첫 번째 다스림을 받는지, 두 번째 동기,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한 건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권위자를 보내주셔서 훈계하고 책망할 때, 아까 잠언서에 보면 훈계와 책망을 받는 자가 지혜롭고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교훈과 훈계, 책망을 잘 받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양실에 에어컨이 오래돼서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다가 뜨 꽂으면 안 꺼집니다. 동현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남는 하나 그 천정 매립하는 게 있어서 얼른 이거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 기계값만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 120-130만 원은 우리가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예배 전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고 갔나요? 라면이면 됐지 뭐. 우리 집에 냉동실에 있는 꽃게다리 2개 넣어가지고, 꽃게 안 넣나요? 꽃게 넣어서 걔는 그 저기를 까먹는데 꽃게를 또 먹네. 꽃게 넣어서 그렇게 먹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목양실에 에어컨 켰을 때 들어올 사람은, 1분이라도 들어올 사람은 동현이 보고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절대로 에어컨 있는 목양실에 안 들어가, 이런 분도 안 해도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까 공사하는 거를 김기성 권사님이 한경애 권사님 심부름 왔다가 봤거든.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우리 여기 교회 대문 앞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푹 꺼졌잖아요. 그거 내일 와서 공사를 한답니다. 뭐 기계 같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거 하고 남자 화장실 앞에 그 시멘트가 많이 깨졌어요. 그것도 좀 해달라고. 김기성 권사님이 한경애 권사님 말을 잘 듣죠. 이왕이면 그것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